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칠레 산티아고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태원 선교사입니다. 함께 동력하고 있는 아이다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칠레에서 사역은 하고 있지만은 간지가 이제 1년 한 3개월 됐어요. 사실은 29년 전에 은혜교회에서 직접 파송된 제1호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56개국에 한 25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나간 지가 1997년도 3월 달에 나갔는데 정말 처음에 나갈 때는 정말 허벌판이었죠. 왜냐하면 선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무슨 훈련을 아주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 나갔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우리 아이다 목사님이 또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저는 1970년도에 파독 간호사로 독일로 서독으로 갔습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저희들은 불신자지만 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7년 동안 이제 돈 벌었죠. 돈 벌고 있다. 그 전에 우리 남편 또 초청해서 그곳에서 자녀들 둘 데리고 7년을 거기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이민 와서 저희들이 은혜교회를 만나게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많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혼 직전에 있을 때 LA에 있는 밤데일 기도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만나주시고 만약 만나주지 않으면 저는 간호사고 이제 그동안 시험 쳐서 공부해서 R이 돼서 이제는 돈 잘 벌게 됐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래 작심을 하고 올라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면서 내 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제 40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은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당신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이제 돌아왔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부부싸움 하지는 않았죠.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내 기도 소리 듣고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 매일 싸움하다시피 하다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 와서 사람이 확 바뀌어 보는 거예요. 나도 놀랐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3박 4일 동안에 그렇게 사람이 바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이제 한번 기도원에 올라가봤죠. 혼자서 올라가서 저도 역시 은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막 기쁘게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다 목사는 벌써 이미 신학교를 여기 있는 베데스다 신학교에 아마 다녀가지고 졸업반이 다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는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남자니까 그런지 몰라서 따라가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집도 막 현찰을 따서 해가지고 잘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 또 아이다 목사는 또 아린 간원으로서 또 돈 벌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기도를 매일 하는데 하루는 지나가다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매일 울면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게 난 이상했어요. 내 머리가 무슨 죄로 짓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들었어. 싹 들어보니까 아프리카로 보내주셔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소리와 동시에 저는 무언 생각이 딱 드는 거면 내 눈앞에 환상처럼 지나가는 필름이 지나가는데 그 토인들이 헐렁 먹고 그 초원에서 창을 들고 춤추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나도 가면 저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겁을 먹었다고요. 그래서 얼른 뛰어 올라가서 그 기도실 바로 위에 보면 내 서재인데 올라가지고 난 나대로 평일 처음으로 소리 지르고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아프리카는 안 됩니다. 난 헐렁 먹고는 일 못합니다. 난 더우면 일 못합니다. 막 소리 지르니까 아니 내 눈에 또 환상처럼 지났는데 독일이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보여. 그 동시에 얼른 타이프라이터를 꺼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나이 또래가 타이프라이터 신나는 게 어려운데 저는 이 타이프라이터 칠 줄 알기 때문에 타이프라이터 꺼내가지고 유럽 선교 5개년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탁탁 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는 내가 보이니까 우리 집사람도 딱 보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들고 김관식 목사한테 연락하니까 가져오래. 가져올러 갔어요.
하니까 딱 보더만은 너무 이제 목사님도 감동받은 거지. 우리 선교사는 처음인데. 그래서 하는 소리가 김성효 집사는 어차피 신학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김태원 집사도 신학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실 공부하기 싫은데도 오기로 해야죠. 이러니까 신을 신으면 슬퍼해서 신을 바꿔 심지만 날 끌고 그 당시 노록에 유년신학교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난 그건 몰랐지 저는. 근데 날 끌고 가자고 어디 따라가니까 그거 가서 그 학장한테 편입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그날부터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이제 나갔습니다. 사실 나간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죠. 저는 저대로 성격이 좀 특이한 성격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 실미도라는 영화를 봤었지만 또 그 실미도 부대에서 훈련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게 무서운데 혹시 가서 선교사를 나갔다가 혹시 마음에 안 맞으면 또 확 들어보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내가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밭에 불고 애들은 전부 다 큰 놈은 중국집 식당 보이로 적은 놈은 일본 식당 보이로 막 잡아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다 목사님 좀 이제 설명을 해주겠어요.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은혜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제가 금식도 마치고 제가 독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에어포트에 갔는데 거기서 아들 둘이 딱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파송하는데 나오셨어요. 근데 딱 돌아서는데 아이들 둘을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너무나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걸음이 딱 멈추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비웃는 생각도 나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라고, 네가 떠나나 안 떠나나 보자, 이런 비웃음 소리도 들리면서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지는 게, 우리 아이들 둘이 간다 했던 엄마 아버지지만은 박상간이 저들도 눈이 둥그래서 보는 거예요. 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꽃다발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기쁨으로 갔는데 막상 떠나려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확실히 이제 목사님한테 끌려가지고 그 코너에 와서 다리를 쭉 펴고 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창피한데 빨리 가자고. 그래서 이제 독일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제가 이제 가는 중입니다. 11시간 날아가는 그 순간 막 도저히 막 참을 수 없이 느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이다야, 너 왜 울고 있니? 이랬는데 그 목소리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을 모시고 모든 은사를 받았음에도 그거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인 걸 다시 한번 재차 확인되면서 내가 아이들을 이 넓은 미국에다 두고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울지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대답하시기를, 예, 내가 키워주면 되지 않겠니? 이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 마음이 교차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기쁜지 그건 표현할 길 없어요.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유럽으로 가서 신바람 나게 일하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때 갈 때 우리가 한 사람이 20kg 이삿짐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가발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20kg 속에는 우리 옷도 하나도 없이 그 김관신 목사님의 그 테이프, 성경 공부 테이프, 율법과 복음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신창조 하나님의 경륜 같은 이런 거 원본만 2가방을 들고 왔어요. 테이프 성경한다고. 그래서 가자마자 막 테이프를 돌리면서 그냥 주로 유학생들이요. 유학생 만나자마자 원래는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기도하고 사정하고 이래. 나는 그것도 없어. 손 탁 쥐면서 예수 믿었어? 안 믿는다고 하면 빨리 믿어. 그러면 막 그냥 공간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TD 받게 만들고 그냥 금방 또 신하게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유학 와가지고 이제 논문 써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금이한양에서 한국에 돌아가면 강단에 서려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은 막 들어가 막 공부하라니까 신학 공부하라면 테이프를 안겨주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고 모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였나 그러면은 120명 정도가 유학생들하고 또 그 광부 출신들, 간호원 출신들이 120명 정도가 한 학기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소문이 어떻게 나는 그러면
김태현 목사 손잡는 거 조심해라. 잡혔다 그러면 그건 신학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막 소문이 쫙 나서 날 피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자 90년도에 어떻게 소련이 열릴 줄 누가 알았어요? 소련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소련 가라는 거야. 너 소련가, 너 소련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소련 들어보내시는데 미국에서는 선교사가 없어서는 못 들어보내는 거예요. 은혜교회에서도. 그런데 전부 유럽에서 들어보내셔야 아마 그때 당시에 은혜교회에서 선교사가 간 3분의 1 정도는 유럽 출신입니다. 하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양태실 목사님 네 분도 불란서 유학 왔다가 이제 갔죠. 하는데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로 순종하고 간 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분의 1이 소련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이래 하는데 그는 이제 또 네, 저희들이 가져간 테이프는 선교는 너무너무 100%로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학생들에게 그걸 보냈고 또 간호사님들한테도 보내고 광부들에게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 테이프를 들으면서 반대해서 도로 보낸 사람도 있지만 받은 사람은 다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받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게 돼서 저희들이 프랑크푸르트로 선교센터에 다 이렇게 모일 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디오를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파워배로 싣고 이제 가가지고 그때 양태철 목사님과 양 사모님이 그것에 공부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먼저 주면서 이제 집사님들이 여기서 이제 아이들 많이 모이니까 뭐 된장찌개를 대서 이제 먹이고 난 다음에는 이 비디오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그 다음에 이제 낭시에는 이성희 선교사님이 그때 또 유학생으로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에게 또 모인 유학생들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도 이제 비디오를 사다 줘서 그곳에서 이제 또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로노블은 우리 지금은 제리양의 와이프 되는 현아 전도사님께서 거기서 이제 많은 또 학생들을 모아놨습니다. 그게 비디오를 하나 사줘서 또 거기서 이제 이분들이 예배드리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됐고, 낭시 니스죠. 니스에는 홍삼식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또 많은 또 이제 유학생들이 모여서 비디오 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 파리에도 이제 지금은 송속배 김은영 선교사님으로 지금 큰 일을 하시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은 서독 쪽에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물론 저희들이 이제 비디오 은혜교회가 이제 시작됐고, 중부 독일에는 이제 하리라 목사님이 하셨고, 또 düsseldorf는 박종영 목사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셨고, 하노바에는 한희순 전도사님,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정윤희 선교사님이 열심히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슬로 윤반성 목사님, 또 스웨덴에는 김명자 선교사님, 또 빠진 데가 있어요. 비엔나의 이정준 선교사님, 인스부르크에는 김정관 목사님, 지금도 아주 열심히 TV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 난 다음에는 이제 주일마다 이제 텔레비만 보면서 비디오만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선교사님 한 분 좀 오셔서 방문들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쭉 다니는 거예요. 다녀서 기도하고 또 서로 카운슬링도 받고 이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간증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여튼 테이프를 들으면서 가다 성령님이 임해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차를 잠깐 파킹하고 나서는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시옵소서. 근데 그들이 전부가 부모들의 믿음의 바탕들이 있었던 분들이라,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통신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120명이라는 학생이 전 유럽에서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그분들은 다 드레스리아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신학교 공부하고, 팀 멤버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소련이 열리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김태원 목사님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 그렇게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김태훈 목사는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다가 신학 공부시키고 막 이런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중이 떠중이를 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소련에 선교사를 보는데 지금 거기가 유럽에서 파송된 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유럽 선교사예요. 유럽 선교사인데 소련에 들어보내는 선교사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많이 들어보냈는데 저 돈이 무지하게 필요할 텐데 저 돈을 어떻게 감당하나? 김원식 목사님 아무리 원해교회 헌금 반을 준다고 하더라도 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 한번 나갔다 딱 한국을 한번 들어보는데 그 당시 한국에는 경기가 좋아가지고 돈이 막 저처럼 어쩔 줄 몰라서 야단이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여기서 TD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내가 TD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GSG라고 하고 있는 TD가 그게 바로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시기까지 만들었는데 그냥 뭐 TD를 하니까 뭐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막 헌신자도 생기고 뭐 엄청났죠. 그러면서 제가 6년간을 한국에 선교센터를 차려놓고 제가 유럽하고 견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TD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라 그러면 93년도 산페테르부르크에서 10,000명 집회할 때는 한국에서 팀 멤버 360명이 칼기 2대를 대절해가지고 가서 봉사하고 왔어요. 칼기 화물칸에나 막 라면을 비롯한 뭐 잔뜩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94년도 모스크바 TD 때 페스티벌 때는 280명의 또 팀 멤버. 우리 교회도 없어요. 없고 없는데 다만 TD 받았던 팀 멤버들 그냥 모이는 거예요. 한강 고속부지에서 막 전체 모여가지고 막 꼭 훈련하듯이 이래서 가서 큰 은혜를 받았죠. 다 선교에 도전을 받고 돌아와서 자기 선교는 한국에 있는 각 교회에 돌아와서 소련 선교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 우리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갈 곳이 딴 데고 그곳에서 이제 뭐 아주 완전히 셋업을 돼가지고 일하고 싶은데 갑자기 또 어떻게 남미로 오게 됐어요. 브라질로. 그래서 브라질에서 8개월 있는 동안에 지금 하선 목사가 됐습니다만 하선 선교사 4분을 이제 키워놓고 그 다음에는 아르헨티나를 가게 됐어요. 아르헨티나 갔는데 그것도 이제 김원식 목사님이 아르헨티나를 가라고 꼭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있으면서 아르헨티나에 지금 건물을 150명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건물을 그거는 이제 우리 한경호 목사님이 우리 산디에고 갈보리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팀 멤버들 들고 와서 그 갈보리 교회를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을 이제 훈련시키는데 칠레에서 한 50명이 오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한 100명이 있어 150명이 있어 이제 2달 만에 한 분씩 와가지고 15일간씩 아주 스파르타식 새벽 5시 반부터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 반에 끝나는 이런 걸 이제 다 받고 돌아가서 또 3주간 한 달 반 동안 쉬고 돈도 버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자기 배웠던 걸 이제 교회에 접목시키고 다시 또 모여가지고 또 이런 걸 그걸 이제 반복해서 2년을 하면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했는데 그때 당시 이미 칠레를 저희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고 또 그 목사들을 와서 교육받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10년 또 있으면서 다 이제 셋업됐어요. 이제 셋업됐으니까 건물도 있고 아주 잘 되는데 다 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 우리 아이다 목사가 갑자기 병이 생겼는데 그 당시 이제 주치인 우리 신성철 지금 목사 됐습니다. 그때 병원 원장을 했었는데 우리 주치예요. 3개월 시한부 인생으로 딱 병명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돌아왔고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3개월밖에 못 사니까 그럴 바에는 더 하겠다 싶어서 이제 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서줬어요. 또 이게.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저희들이 이제 브라질에 저희들이 TD를 해달라고 해서 브라질 TD를 하러 가는 길에 늘 페루를 지나고 아르헨티나 갈 때마다 페루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야 됩니다. 그런데 페루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 페루에 저희들이 내리고 싶더라고요. 내리니까 한 12명 정도의 팀 멤버들 이제 그 TD 받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럼 몰렸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늘 이제 사랑으로 제가 이제 최고급 이제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차려가지고 이제 대접을 했어요. 다 먹고 난 뒤에 돈을 내가 내려니까
이분들이 뭐 숭숭하지만 막 꽁치났던 돈을 꺼내고 야단해요. 그래서 내가 말렸죠. 이건 내가 내겠다니까 손을 탁 치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는 내겠대. 아니 당신네들 돈이 어디 있노? 당신네들 돈 낼 것 같으면 내가 아주 싼 집에 갔을 텐데 왜 내가 내겠다고 이렇게 하는 소리가 뭐라 이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인데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인데 소리에 우리가 키워놨던 그게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두 사람이 동시에 눈을 딱 보면서 눈에 눈물이 쭉 흐르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 노하우를 여기다 묻자. 이 불쌍한 이렇게 참 착하고 이렇게 갈급해하는 이 사람들을 묻자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날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페루로 가기를 작정했어요. 그래 돌아가지고 우리 한경호 목사님이 마침 디보션 시간에 이제 우리 파송표를 받았는데 주는데 그때만 한 80명의 우리 교직원들이 이제 목사님들, 부목사님들하고 다 디보션을 하는데 그 장소가 좋거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그랬대. 디보션 시간에 교직원들하고 한 소리가 전원이들이 그때도 나이 몇 살이지 내가 그때 73생각을 그때 말이에요. 젊은 사람도 안 되는데 노인네 나가서 또 어떻게 또 얼마나 안 되면 실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해주니까 5년 동안에 남들이 20년 한 걸 했어요. 막 다 해놨죠. 해놓고 난 뒤에 이제 또 한경 목사님이 또 이제 다 됐는데 또 칠레를 가래요. 왜냐면 칠레가 좀 요새 조금 다운돼서 칠레 가서 또 일하래요. 그래서 순종하고 칠레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기도하기는 저희들이 또 미전도 종족인 아야구초를 하면 베네수엘라만 있는 아야구초가 아니고 이쪽에도 아야구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D도 해주고 해서 거기 또 많은 이제 열매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 이 순간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어 가지고 큰 산과 작은 산을 무너뜨리고 모두 이렇게 날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금식할 때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너희들이 자랑만 하고 돌아다니라고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며 그거는 결국 우리 은혜 GMI 성도들의 그 기도와 물질 그들의 그 정말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먼 훗날 주님 앞에서 큰 상 받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저는 늘상 이렇게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했어요. 저 같은 아무것도 참 못하는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그걸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이전에 그다음에 참 물질로 참 이렇게 또 기도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저희들 멘토 되시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경호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 때문에 아멘. 또 이렇게 많이 흥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또 사역 계속할 테니까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